예, 다들 잘 주무셨죠, 그죠? 공양도 잘 하시고요. 이틀 밤을 저희가 잤습니다, 그죠? 이제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면 좀 더 여러분 마음이 좀 더 가라앉고 좀 더 마음이 좀 안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흙탕물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우리 마음도 좀 더 안정되고 고요하게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요게 또 그 집중명상할 때 느끼는 또 이 맛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있고, 어제 걷기 명상도 해봤죠, 그죠? 걷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의 장애를 버리는 그런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도 있고, 또 오늘 제가 조금 다룰 자해 명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명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명상법들의 목적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육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다양한 그 종류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런 이 병력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군 전투기가 활약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해군이 활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군이 가서 직접 그 활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명상을 할 때도 이 명상의 모든 방법들이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려서 우리를 괴로움에서부터 건져주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적절한 명상법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명상법들을 알아놓으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명상 방법을 선택해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상마다 또 각각의 또 나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자해 명상이라는 것은 감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수행법들도 당연히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지만 특히나 자해 명상은 감성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욕망을 가라앉히고 불만족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참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낸 부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목적은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른 거죠, 이게. 이 자해명상이라는 것은, 이것도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해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어떤 감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이고, 그러니까 어린애에 대한 어머니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의 감정입니다. 근데 흔히들 어떤 종교에서나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자애라는 것, 조건 없는 사랑의 감정, 용서의 감정, 포용의 감정은 단순하게 이게 그냥 당연한, 당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이 자애명상이라는 것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원함과 실함, 불만족, 집착들을 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괴로움이라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병이라고 봅니다.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법들이 바로 불교 명상법입니다. 자해명상도 바로 괴로움이라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괴로움이라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일종의 마음 치료법입니다. 이 자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남녀 간의 애정 또는 우정 또는 이런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사랑이나 우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르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애정이나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사랑에 애정에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다 주고 바칠 정도로 난 사랑을 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정도의 정말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는다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질 때 내가 그 사랑이나 애정을 유지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더라도, 정말 실제로는 나쁜 놈일지라도,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정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도, 저 친구가 나한테 의리를 지킨다면, 나에게 지금처럼 잘해준다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면 모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속의 모든 것들이 보통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애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사실은 이 조건이 달려있고 무조건적이라는 바로 여기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수행에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남녀간의 애정이든 어떤 사람과의 어떤 애정이든 애정이 깊으면 나중에 미움도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죽어도 죽고도 못 사는 그런 어떤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그 미움의 정도는 더 커집니다. 부부간도 보십시오. 부부간도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나면 원수만도 못합니다. 남만도 못하잖아요.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정에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하지만 그게 조건이 바뀌면 그게 엄청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애라는 것은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감정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감정이 바로 이 자애의 마음입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잖아요.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 거와 네 거를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차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면, 분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생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하는 게 욕망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싫어하는 게 악이고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욕망과 악이, 싫어함, 그런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이런 자애 감정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탐진치의 장애가 좋아하고 싫어함에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평등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자애는 감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성이란 게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우리의 어떤 탐진치,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고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인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이 자애의 감정은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을 아주 치료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런 문제들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감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런 원리를 아시고 이런 우리의 감성을 활용하는 자애 명상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명상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애 명상은 항상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자애 명상은 기본적으로 하는 명상으로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명상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애의 감정이 보면 자애 명상이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런 자애 명상을 실천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타인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런 감정도 훈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운동을 하듯이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다 보면, 일으키고 훈련시키다 보면 점점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애가 밑바탕이 되면 마음속에 괴로움을 일으킬 만한 장애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누구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막 울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술 먹고 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진 않더라도 각자 보면 마음에 깊이 묻어두던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마음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몸에 생긴 상처만큼 여러분 마음에 생긴 상처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면 몸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죠? 흉터가 생기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마음에 한번 그런 상처가 새겨지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랄까 트라우마가 그 사람 살아가는 인생 내내 괴롭히는 그 사람의 삶을 괴롭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갖고 있던 상처나 문제들도 치료를 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치료를 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이 결국은 이게 수행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집착이나 탐진치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해 명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에게 자의 마음을 보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자의 마음을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의 마음은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꾸중하고 스스로를 징벌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을 허용하지 못한 경우는 많습니다. 완벽하길 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해서 야, 이걸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꾸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꾸짖고 혹사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징벌하는 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자애는 어떤 것이냐면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너그러운 게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다면 그 잘못과 실수를 알죠. 알고서 그래 잘못했구나 알아차리고 가르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의 마음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자애를 일으키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 자신을 조건 없이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애의 감정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점점 치유가 됩니다. 문제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들이 녹아내리고 상처가 치유가 되면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행복감이 생깁니다, 이게. 이 자애의 어떤 감정은 제대로 실천만 하면 강력한 행복감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자애 명상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지상에 살면서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수행법이 자애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자애 수행을 꾸준하게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거나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범천의 세계가 어떤 거냐면 이 선정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일종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세계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천상의 마음인 겁니다. 보통 인간계에 속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의 마음은 천상에 속한 그런 아주 행복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의 명상이 속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천상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자애 명상의 속성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게. 처음엔 자기 자신한테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애심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보통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애심을 보내고 나서 마찬가지로 남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은 뭔가 행동을 잘못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사람한테 자의심을 보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를 향하든 남을 향하든 결국 내 마음에서 자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자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의심을 통해서 장애가 내 마음속에 장애가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든 타인을 향하든 그 행복은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장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이나 걷기 명상이나 이것도 했지만 이 자해 명상은 감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음에 상처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그 사회에 보면 이런저런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사회잖아요. 그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남들 눈치를 엄청 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인가? 그죠?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스트레스 이런 게 많죠. 그죠?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언제 초등학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걔가 저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어디 학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다녀본 적이 없는데 방과 후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초등학생들은 보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한 3개, 4개만 다니더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직장인들 얼마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주부들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심해져서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정신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원인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마음에 상처 준 결과 그 마음에 병이 생긴 겁니다. 주위 환경이 어쨌든 그래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게 본인이 결국은 밖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준 결과가 쌓여서 결국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생처기가 조금씩 나다가 이게 쌓여서 결국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바로 이 명상을 하고 특히나 자해 명상을 하는 게 이런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을 실천하는 것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실천만 하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이 크든 작든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실천함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쉽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건 뭐냐면 이거는 원인을 몰라도 됩니다. 보통은 이런 밖의 치료법들은 원인을 찾고 온갖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이 자해 명상 원인을 몰라도 돼요. 원인을 몰라도 그냥 배운 대로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결국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을 특히나 꾸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명상을 끝낼 때 자해 명상으로 끝내도 참 좋습니다. 그런 거죠. 특히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하고 이런 따뜻한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와 포용의 이런 자애심을 일으키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엔 이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 낯간지럽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난 자해 감정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쌓여서 자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해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내 마음의 문제와 상처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자의 마음에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포용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탐진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게 멈춥니다. 사실 이렇게 자해 명상을 통해서도 삼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삼매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자해를 통한 삼매도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서 우리가 굉장한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해 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일단 자애심을 보내고 타인한테도 그렇게 자애심을 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도반들한테도 그 주위에 있는 도반들이 행복하기를, 명상을 통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길, 저 사람들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도반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조건 없는 자애의 따뜻한 마음을 주위 도반들한테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들한테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한테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다 보면 내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습관이 배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마음은 굉장한 선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평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나 불안감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자해 명상을 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부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방법도 좋지만, 자애심을 일으키면 자애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 존재들한테 자애를 보내다 보면, 스스로가 이걸 통해 사실은 보호받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많은 수행자들이 당시에 숲에서, 밀림에서 수행하실 때,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야생 동물들도 있고, 또는 뭐, 뱀이나, 또는 뭐, 독충들, 이런 위험한 파충류들도 있고, 뭐, 야생 코끼리도 있고, 때로는 산적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완전히 야생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있다고 해서 당시에 무슨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님들이 무슨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해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숲속에 수행처에 가면 먼저 자해 명상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 존재들한테 자해를 보내는 자해 명상을 하면 바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뱀도 물지 않고 야생동물들도 해치지 않습니다. 주위에 이제 두려운 존재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의 마음이 주위 이제 동물들 같은 존재들한테,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위 존재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수행자는 이 자애로서 자신을 보호했던 겁니다. 요즘도 사실 이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 존재들한테 자애를 보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 위험한 문제들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다가 세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경보기 설치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자해명상을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집안에서 훨씬 문제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해명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항상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 존재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감정인 자해명상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 할 때 보면 이 힘든 게 뭐냐 하면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긴장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호흡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편안한데. 근데 그렇게 긴장을 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호흡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내는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호흡에 대해 자애심을 보낸다는 어떤 말이냐면 호흡한테 이러는 거죠. 호흡을 하나의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거야. 호흡아, 그래. 네가 어떻게 느껴지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차별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너를 따뜻하게 감싸줄게. 너를 사랑할게.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호흡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을 보내면
그러면 호흡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머무는 게 쉬워집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용서하다 보면 호흡 명상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좋고 이건 싫고 더 고요해져야 되는데 잡념은 없애야 되고 온갖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마음아, 그래, 괜찮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네가 잡념이 많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긴장이 되더라도 졸리더라도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고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너를 용서할게. 너를 사랑할게. 조건 없이 너를 포용할게. 이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보내면 됩니다. 자애심은 조건 없고 차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애심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애심, 따뜻한 자애의 태도와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내 자신을 포함한 어떤 존재들,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다른데도 호흡이나 또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몸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 그럴 때 내 몸에 자의심을 보내는 거죠. 아, 그래. 네 몸은 불편하구나. 그래. 아이고, 네가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라도,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그래, 너를 따뜻하게 감싸줄게. 그래, 너를 비판하지 않을게. 너 편히 대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의심으로써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자의심을 보내면 이건 욕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거든요.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따뜻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든 다른 대상을 대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 명상의 기본이라고 하는 8정도 있잖아요. 8정도 중에 두 번째가 정사유가 있습니다. 정견, 정사유 아시죠? 그죠? 두 번째 정사유가 사실 정사유의 두 번째, 이 정사유에 사실은 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사유가 뭐냐면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의 태도가 정사유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게 바로 자애의 마음과 자애의 태도로서 대상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정도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애로운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호흡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조건 없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의 어떤 태도인 자애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 기술입니다. 명상은 의지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저 옛날에 산에 갔다가 보니까
산에 보면 운동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배드민턴장에서 아주 연세 많은 노인 두 분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을 기가 막히게 잘 치더라고요. 이게 살짝 탁 치는데 공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는데 그 연세도 많은데 탁 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정확하게 탁 이제 셔틀콕이 꽂히고 또 받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싹 받아내고 또 이게 탁 공격하고 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티키타카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확실히 그랬죠. 이 배운 사람은 다르다. 어디서 보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어디서 강습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 치면 아무리 치려고 해도 그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 기술이 안 나옵니다. 젊은 사람도 덩치가 이렇고 근육이 좋은 사람도 배드민턴 채를 가지고 휘둘러도 연세 든 분들만큼 잘 치는 배드민턴을 못 칩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에도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을 칠 때 손목에 스냅을 준다거나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것을 연습했으니까 그런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잖아요.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단순한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확한 기술과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정확한 기술과 방법을 배워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그 명상의 기술들을 체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명상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괴로움에서도 점점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를 버립니다. 의지를 버리고 치혜를 일으키는 거죠. 치혜로서 금방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면 자애심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감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명상의 기술인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명상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기술이 자해 명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치혜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로서, 욕망으로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명상의 원리와 기술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이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체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잘 치던 분들처럼 명상의 기술들을 능숙하게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체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명상의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목표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면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잖아요.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원함과 불만족과 싫어함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감각적 욕망과 악의, 나태원침, 들뜸후회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들을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걸 없앨 수 있겠는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명상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함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불만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싫어함을 버릴 수 있는가, 들뜸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오늘 배웠던 자해명상, 감성을 많이 활용하는 자해명상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호흡명상이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걷기 명상이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을 반조해서 장애를 버리는 위파사나적인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이 원리를 알고서 방법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이런 수행법들, 마음 쓰는 방법들은 생각으로 익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운동의 기술이 내가 한번 듣고 생각한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명상이라는 마음의 기술도 운동의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기술을 배우고 나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게 익혀지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그 감각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완전히 그걸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불교 수행이 모호하지도 않고 되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해명상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해라는 그런 내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괴로움을 없애는 이 기술들을 한번 습득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평생 마음의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러 많이 가시죠, 그죠? 온갖 운동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운동하는 시간만큼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몸 관리하는 것만큼만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처님께 위대한 게 사실 이겁니다. 부처님은 사실 신은 아닙니다.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대자나 신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절대자라고 신이라고 해서 그런 존재들이 괴로움을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스스로. 근데 부처님은 이 마음의 문제들, 괴로움들을 완전히, 이 괴로움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이걸 배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아무리 책을 읽고 온갖 걸 봐도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약간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분야를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알죠, 사실 이게.
근데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나 이 세상의 가르침들하고 차별되는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어렵고 심오해서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괴로움들을 없애주는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삶의 질과 삶의 행복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치를 잘 알고서 오늘 배웠던 자의 명상도 일상에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